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것인데 그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기도 하지만 금요일에는 특별히 내 기도도 기도이지만 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엘리의 세대와 사무엘의 세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세상 말로 하면 지는 해와 뜨는 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 또 낡은 세대와 새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한 세대가 오면은 한 세대는 가게 되어 있고 또 한 세대가 가면 또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낳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의 그 타락한 어두운 시대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진,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 작은 그 안에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흐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파워를 가진 작은 소망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는 세대와 오는 세대, 그리고 낡은 세대와 새 시대가 이렇게 한 번에 공존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는 이게 참 성경이라는 것이 문학적인 형태를 빌어서 쓰여졌다는 게 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만약에 손붓 가는 대로 그냥 기술한 것이라면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텐데, 이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것이 뭐냐면 1차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가 같이 오거든요. 1차적인 의미는 그냥 표면상의 의미이고 2차적인 의미는 그 문학이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더 큰 파워풀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밤하면 시각적으로 밤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어두운 때를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느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둡고 혼란스럽고 참 살아가기 만만치 않은 시대, 우리가 볼 때 어둠과 타락이 만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시대 속에서도 왜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에 살게 하셨고, 이 시대에 믿음을 갖게 하셨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의미와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역할을 잘 깨닫지 못해서, 또는 깨닫기는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무대에 뒤안길로 사라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엘리라는 선지자는, 여러분, 그 시대의 엘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왕이 없던 시대에 아직은 왕정 시대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사사 시대인 그때 엘리의 위치라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대의 탑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탑 리더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탑 리더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는 엘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텐데, 엘리는 그 자리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타락한 중에서도 아주 극악하게 타락한 제사장이었는데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에 오늘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 1절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절 말씀만 해도 사실은 설교의 새 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낡은 시대와 새 시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소망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법입니다. 엘리를 생각하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 그렇게 타락한 어두워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아주 작은 불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그 어두운 시대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법입니다. 세상이 타락의 속력을 늦추지 않고 종말을 향해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불의만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남겨두셨냐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어저께 우리 요번 제자반은 좀 그 제자반 이름을 정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수 말고 요번 3기에도 반이 있잖아요. 남자 제자반, 여자 제자반. 근데 우리 남자 제자반에서 제자반 이름을 그루터기 제자반 그렇게 정했어요. 우리 정윤환 집사님이 지으셨죠? 네. 왜냐하면 그루터기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무가 베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신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무를 베는 그 심판의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내신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는 건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선지서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그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그래서 도저히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시대라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결을 지켜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저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가서 사람들마저,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 시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그 시대의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시대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남겨두고 어디에선가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썩은 세대를 보면, 어두운 세대를 보면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새싹, 새 그루터기, 새 그릇을 보게 되면 역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절망스러운 이 세상의 상황이 보이십니까? 타락해가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무너져가는 교회만 보이십니까? 최근에 저에게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또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도 계속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이제 더 이상 민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기사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와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추락하는 걸 어디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저는 그때마다 갖는 소망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거품 다 제거하시고 모든 나무 다 잘라내시고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지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을 지금 아주 세미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대형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 영성이 이끌려갔다면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해왔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한 거지, 어느 한 부위만 발달했다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는 몸짱인 것 같아 보여도 속은 골아 있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속은 지금 몸이 엉망인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건강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서 그 세포 하나가 건강한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건강한 몸을 이룬 사람이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의 체질을 다시 한번 싹 뒤집어 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이제는 대형교회가 넘어지는 거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만약에 무너져야 된다면,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위에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동역자로 기도를 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목회, 건강한 목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이제는 건물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는, 그래서 그 교회마다 얼마나 소속된 그 성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교회답게 세워지고 있는 그 목회 현장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목회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 교회에 대해서 신물이 나고, 교회가 왜 이래 자꾸,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내 믿음도 떨어지고 내 믿음도 자꾸 포기하고 싶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TV에서 뉴스에서 그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있죠, 옆에서. 야, 교회가 왜 이래? 너는 뭐하러 다녀,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안에 거품이 있었다면 다 제거하시고 정말 새롭게, 정말 양으로 승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제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그런 작은 교회들이 이끌고 가는, 골목교회들이 이끌고 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썩어져 가는 것과 물러가는 것은 언제나 커 보입니다.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 소망, 이 연약해 보이는, 이 작아 보이는 소수, 이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은 늘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 기도했더니 이제 손바닥만한 먹구름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것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늘 작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죠? 겨자씨와 같이 표현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는데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비를 몰고 오는 그 먹구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작은 소망의 빛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놀라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의 어두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가는 그 시대 속에서 누가 자라고 있냐면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타락한 제사장인 엘리의 집 안에서 누가 자라고 있냐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사무엘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했던 엘리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인 사무엘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꺾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스러워져가는 내 삶의 환경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러분 뿌리 뽑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소망의 빛을 이미 여러분 안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시지 않고 그 뿌리를 남겨두시고 밑둥을 남겨두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셔서 새롭게 일하실 텐데, 만약에 이 남겨둔 그루터기만 마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 그루터기 안에서 새싹이 돋게 못하면 그 남은 그루터기마저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그루터기마저도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실 때는 남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교회들마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완전히 뿌리채 뽑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건강한 영성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속에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힘을,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때는 하나님 무너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시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우실 때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두워져 가는, 무너져 내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남겨두신 이 밑둥이 뭔지, 그루터기가 뭔지 발견하셔서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을 검토해 보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시대에는 어땠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상황은,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대요.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설교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성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국에 가면 다 절이죠. 동남아에 가면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희귀 현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설교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고갈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말씀이 풍성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휴대폰에 앱으로 이렇게 다운받으면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진짜 사람들은 말씀의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물음 많은 홍수 때가 되면 물음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은 넘쳐나는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도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들도 오지 않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때의 해성과 같이 이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옷을 입고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망과 회개가 선포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말씀에 대한, 진정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몰아가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시대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로도 필요한 거 압니다.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죠.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엘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배교와 음란의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던 것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빠지면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이 공든탑들이요, 리셋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쌓아나가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영성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그거 허물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물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주시니까. 그러나 늘 제자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이 안 들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부릅니다. 호진아, 서진아,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얘들이 못 들어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얘들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고 팔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유는 성직자와 예언자들, 즉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영적 지도자, 즉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 성직자가 만약에 타락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돗물이 아무리 수도관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죠.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수도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물은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위기입니까? 진정한 위기의 때는 언제입니까? 돈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밥 못 먹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진급 못하고 사업에 성공하지 못하는 때가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고통을 경험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설교 들을 때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개의 목소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요, 늘 내 삶이 불안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싶을 정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러나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워도요, 돈줄이 끊기고, 월급이 끊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떠나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면, 그것이 책망이든 위로든 말씀하고 계시면 든든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어져서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세요? 비전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환상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왜 비전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왜 환상이 안 보이고 이상이 안 보이고 꿈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왜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있는 척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척하는 거죠. 신앙 있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비전도 환상도 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전과 환상과 꿈을 대신해서 뭐가 채워지냐면 야망과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꿈과 이상과 환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민족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뭐냐면 그게 내 인생 계획이에요. 내 플랜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비전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시느냐? 말씀이 들려야지 보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 보죠. 말씀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 비전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결혼할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를 이제 사이로 받아준 장인어른의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 그래서 몇 명 퇴짜 맞았어요. 사익감으로. 수없는 사익감들을 다 잘라버리시는. 저도 이제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굉장히
이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싫어하는 어른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상으로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 인상을 싫어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은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자신 있었는데 만약에 장인어른이 저를 만약에 꼬투리를 잡는다면 두 가지 잡을 수 있겠다. 하나는 우리 집이 안 믿는 집안이라는 거. 또 하나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통장에 1,000원도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제가 그것만 아니면 나는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버님이 딱 두 가지 물어보셨어요. 자네 성령 받았나? 제가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고3 때. 두 번째 질문이 비전이 있나? 그 비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고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아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님이 잘 판단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비전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 자랑하려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얼굴 색이 딱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선택하실 때 가지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어떤 비전이 있나 한번 보세요. 그 비전만 있으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전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평생 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내가 만들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이 비전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 비전과 환상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서 점점 노쇠 현상으로 눈곱이 끼고 눈이 가물가물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엘리의 눈이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이 엘리나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소경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 여러분, 눈이 멀면 모든 것이 암흑 상태에 빠지죠. 눈이 어두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도 외모가 뛰어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의 시대가 눈이 감긴 시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 눈이 점점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말은 단순히 잠자기 위해서 누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그러한 역할과 위치를 휴직한 상태, 정지한 상태, 퇴보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엘리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는 사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순히 때우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 요즘에 이제 제자반 하면서 저희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들도 그렇고 주일날 또 여집사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제자 훈련하면 정말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시간들이 없어요. 밤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오기 위해서
다른 날 더 늦게 일해야 됩니다. 그날 하루 일찍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늦게 끝나는 시간 틈틈이 새벽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암송하죠. 또 성경 읽죠. 큐티하죠. 제가 볼 때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30시간 드리면 남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쉬워합니다. 너무 목사님 시간이 없다.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는 시간들을 아주 짜투리 시간까지 너무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차에 있는 시간까지 다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틈나는 대로 암송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들 보면 1분 1초도 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밀도 있게 사용하는 모습. 절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을 때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때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내가 그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걸어가는 그게 뭐죠? 우리 전사님 뭐죠? 전사님도 갑자기 생각 안 나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남들이 안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남들이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를 엘리의 시대의 상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도 곧 유럽교회들처럼 쇠퇴해서 건물만 남을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샛별 같은 사건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한 줄기 빛같이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는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해야 될 영적 지도자는 눈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 가고 모든 영적인 활동은 휴직한 상태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그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등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과 레위기 2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불을 저녁부터 새벽까지 등불을 보살피게 되어 있었고 이 불은 절대 꺼트려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성전을 밝히는 이 불은 희미한 불이었어요. 큰 불이 아닙니다. 작은 등잔 위에서 빛나는 희미한 불이었지만 그 시대의 어두움도 꺼트릴 수 없는 불이었어요. 이 불은 제사장들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이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호락호락 마귀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 성전의 등불은 켜져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은 세상을 비추기에는 너무 가물가물했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불은 그 어두운 세상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빛이 꺼져 있지 않고 비추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어두워지고 시대는 점점 타락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무너질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비난과 비판을 받아도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릴 유일한 대안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결코, 그 작은 불빛이 있다면 결코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작은 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만 있다면 소수의 진리가 다수의 암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작아도 그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여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등불 옆에 누가 자고 있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이 작은 소년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사무엘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를 밝히는 불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불로, 등불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곳이 밝아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여러분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어둠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소망을 먼저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는 다 찾으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각 시대의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을 꺾어서 부르셨습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루터를 부르셨습니다. 웨슬리를 부르셨습니다. 윌리엄 케이를 불러서 인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저드슨을 불러서 버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셔서 중국이 복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 시대가 한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1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실 선교사들을 부르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야무가 같은 이 땅에 그들을 보내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작은 부르심 같아도 하나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헌신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내 작은 헌신과 내 작은 능력이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파워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의 역사에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라, 민족,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날 통해서 뭘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한 사람을 불러 한 나라를 한 시대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고 사모함으로 오늘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부르심이 각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어두워져가는 그곳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